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영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희열이 넘치고 감격이 가득한 승리의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유지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놀라운 기쁨이 충만했다가도 오늘 급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기왕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주님께서 그 일이 계속되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실망이 가득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러한 상황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우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 많이 궁금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바라봐야 되며 주님을 통해 믿음에 대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현장을 경험했던 것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놀라운 기적 이후 예수님은 그 기적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흥분이 여전히 뜨거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떠나보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오르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여 소개합니다.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노 젓는 것이 힘겨운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즉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그 자리를 비우셨지만 제자들을 외면하신 것도 떠나신 것도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생의 힘겨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면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즉각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이 부재한 것도 침묵하시는 것도 또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떠난 제자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떠난 지역으로부터 술이나 떠난 바다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 이때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 거센 풍랑과 한참을 싸우게 됩니다. 날은 저물었죠. 시간을 흘러가죠. 칠흑 같은 어둠의 깊은 그 중에 들어가게 됐죠. 바람은 거세고 파도는 점점 높아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이 초반부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지도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힘겹게 싸워가고 있어요.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장면을 소개하죠.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이 표현이에요. 밤 사경.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곧 동이 트기 직전의 시간대를 의미하죠. 빛이 오고는 있지만 아직 어둠은 물러가지 않은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깊이 잠들어 있는 바로 그 시간대, 그 시간대를 의미하죠. 그런데 사실 이 동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고요. 또 오늘 본문은 이 시간에 우리를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밤 사경이 단지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반복되는 시간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버티고는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고난의 밤이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이 밤 사경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 험난한 시간 한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지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침 가운데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치며 두려워 떨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풍랑을 잠잠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하신 말씀,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일까요? 먼저 당신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들 앞에 닥친 그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드러내신 거죠.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몇 시간 전만 해도 제자들은 전무후무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자신감이 넘쳤을 거예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그들 안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력이 아무 힘이 없어요. 무기력함만 가득한 시간이 되었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다. 나 여기 있다. 믿음이란 그래서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순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릴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나 노력하는데 되지 않고 힘만 빠져가는 그 순간에,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여전히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한 상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은 또 한 가지 알파와 오메가, 곧 모든 일의 시작이요 마침이 되신 분이 주님이심을,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봐야 될 믿음의 속성은 한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려가면 내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히 예배할 때 막 기분이 올라가고 찬양 안에서 감동하고 말씀 안에 정말 가슴에 뭉클함을 받게 되고 이러면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한 것 같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죠. 그런데 일상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서 험난한 일상만 펼쳐지게 되면 이내 내 믿음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잘 될 때만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만 뭔가 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순간 한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연약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청하잖아요. 주님이시면 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여기서 베드로가 쓴 단어 주목하셔야 돼요. 만약 주님이시면 했어요.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였어요. 그렇게 연약함에도 그 순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자 애쓰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오라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올라섰는데 정말 물 위에 섰습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또 걸어갑니다. 그런데 풍랑이 몰아치자 주님을 향한 시선이 분산돼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때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물로 빠지면서 예수님 한탄 안 했죠. 이 주님 걸어오라 가더니 거짓말이었네. 물에 빠져다 죽게 생겼네. 예수님 뻥쟁이 막 이러면서 주님께 한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순간 주님을 불렀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혹은 예수님 믿고 들어왔더니 여전히 빠져 들어가는 상황을 보고 주님 믿을 게 못 된다 해가지고 자기 방법 막 찾지 않았어요. 뱃사람이니까 물에 뜨는 방법 좀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식의 방법 안 찾았어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손을 뻗어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한계에 봉착했는데 그 한계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고 있어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걷는 능력이 아니라 넘어질 때 다시 주님을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은 뭐냐? 미약하나마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드신 후에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붙드심이 먼저이고 평정이 그 다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힘이 다할 때라도,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작은 소리나마 주님을 부를 수 있고 끝까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 의지의 상태, 주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게네사렛 현장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건너편에 건너가신 그 게네사렛 현장에서 거기 다가온 사람들의 청에 따라 주님은 주님의 옷에 손을 대게 하시죠. 그리고 손을 댄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의 품에 안긴 것도 아니에요. 팔을 두른 것도 아니에요. 옷깃을 만졌는데 나았어요. 미약하나마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주님께 붙들림 받고자 애쓴 그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약하고 연약해도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그 사람들, 아직 더 성장이 되지만 그걸 주님 안에서 성장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도 못하고 많이 연약한 때도 많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혹여 우리의 인생의 밤사경 속에서도,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 놓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밤사경에 계신 것처럼 느껴지나요? 깊은 어둠이 아직도 물러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 밤은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여 지금 무언가 잘 되고 있다, 삶이 잘 되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때뿐만 아니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게 믿음인 걸 분명히 알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분명히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밤사경에 우리가 있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 그 믿음의 교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잘 될 때만, 무언가 내가 잘 할 수 있을 때만 갖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넘어진 그 순간에도 주님 손에 이끌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의 동력이 믿음임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빛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온전히 갖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밤사경이 있어서도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여서 그분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또한 은사를, 영성을 깨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혜로,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또한 삶을 채우시고 고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크신 평강 누리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